응애 응애 하고 울어요. 그래서 울고 태어나죠. 태어나면 그때부터 엄마는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가려 채워주고,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가 한시도 눈에 안 보이면 우는 거죠. 태어난 아이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이제는 온전하게 살아야 될 텐데, 시집을 보낸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놓이지 않아. 이 사위에게 어떻게든지 잘해주어서, 사위 사랑은 누구라고요? 장모라고 그래요. 장모. 여러분, 사위가 그렇게 좋아서 사랑할까요? 우리 딸 부족한데 좀 잘해주라고, 그 신호가 아닐까요? 아니, 말만 하면 엄마는 사위 편 들고, 말만 하면 엄마는 딸을 나무라고 사위를 두둔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딸 많이 부족하니 우리 딸하고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기가 또 났어요. 아기 났는데 엄마 나 어디 갔다 가야 되는데 며칠 좀 봐줘. 그러면 또 봐줘야 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부모가 볼 때는 더 부족하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어서 장가도 갔고 아이도 낳고 이제는 나이가 좀 많아서 할머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부족함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흐뭇하게 생각하고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남자를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딱 보니까 뭔가 부족하게 봤을까요? 딱 쳐다보니까 부족한 거야. 뭔가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뭔가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 완전했다면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가정이 말이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는데, 성경은 그 남자가 모자란 남자입니다. 부족한 남자입니다. 연약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이렇게 보필을 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인 자를 이렇게 보면 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받쳐주는 게 뭐 여자들이 받쳐준 거야. 이렇게. 그게 사람인 자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누구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느냐면 남자의 모자람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여자의 모자람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살기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부족하다, 완벽하지 않다. 좀 아멘을 해도 괜찮은데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자식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부모도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누가 나오느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중심해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연약함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는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최고의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산에 올라갈 때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베드로는 굉장히 수제자였어요. 가이사라는 지방에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과 같이 가서 이제 주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레미야라 그러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쁜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했으니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고 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서 갑니다. 내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소서. 그 말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돼?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위에서 십자가 죽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여러분 편입니까? 사탄의 편입니까? 사탄의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어떤 면에 보면 그 앞에도 또 좀 뭐 있다고 보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이렇게 크게 드러난 연약함, 이 부분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났는데 인간의 어떤 상태에서 보면 정이 많아요. 베드로가 정이 많고 또 뭔가 한번 믿으면 믿는 신뢰성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탄의 통로가 어디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 그 우리끼리니까 이 정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정 때문에 정을 못 끊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 같은데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할 때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어서 이제 예수님 베드로가 관계를 지금 말하는데 성만찬을 마지막 목요일날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지금 이렇게 성만찬 참석하는데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굉장히 용감무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3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0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다 아무 소용없었어요. 거짓이었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이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7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것도 연약함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 만났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대동해가지고 제자들 몽땅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형태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말을 해서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 자체가 단순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대로, 성질나면 나는 대로 그냥 단순해요.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연약함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연약함이 없을까요? 사람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 보면 인간적입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창피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걸 알면 나는 못 살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대다수 보면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모자람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숨기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습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실수할 수가 많죠.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하는 게 많죠. 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 배에 올라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자, 무슨 작용가 하면은 베드로는 어떤 면에 보면 리더십도 강했어요. 동원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사람을 통솔하는 어떤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혼자 그냥 살짝 가서 뭐 고기를 잡아오든지, 그런데 그걸 그냥 다 오픈하게, 얘들아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갈게,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잘못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잘못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충동질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삐지지를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두고 보자, 네가 나를 그렇게 부활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너는 옛날에 직업으로 돌아가서 돈 버는데 몰두하고 먹고 사는데 그 몰두하는, 두고 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연약한 자를 향하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제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쫓아가서 붙들어 주는 것처럼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이들이 차가 오면은 그냥 덩어리에 가서 잡아가지고 삿길에 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것처럼, 저대로 놔두면은 완전히 이 어부가 되고, 저대로 놔두면 세상 사람이 되고, 저대로 놔두면은 이제는 베드로는 옛날 사람이 되어 가겠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직접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이 이제 새어갈 때,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아주나 몰라주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연약한 자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몰라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리고 나는 너하고는 이제는 인연 끊는다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아예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지 않고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연약한 자를 용서하고 찾아와고 그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이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당연히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거 지금 덜통 나는 못 살겠어. 이거 알면 나는 끝이야. 이런 은밀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연약함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기를 잡고 있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느냐? 그들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에서 또 모자람이 있다는 거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에게 연약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자람이 뭔가 있다는 모자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람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모자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뭐 해주느냐?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을 때에 예수님이 알고 물었을까요? 모르고 물었을까요? 밤이 꼬박 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허탕을 친 걸 알고 물었을까요?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물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모자람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좀 어떠냐? 우리말로 말하면 사업은 좀 요즘에 어떠니? 다 알면서. 직장 생활은 좀 어떠냐? 다 알면서 묻는 거죠. 직장 생활에도 하고 부딪히는 문제, 사업하면서 지금 돈줄이 끊겨가지고 돈 받아야 될 자리에 그 사람 사업이 그냥 망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2,500만 원 못 받은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인데 주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다 알면서. 그래 지금 너 사업 잘 되고 있니? 그래 직장은 좀 어떠니? 지금 결혼 생활은 어떠냐? 지금 문제 없냐?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하려고? 채워주려고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했으나 이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 하면 잡으리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고 막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려 세워보니까 153마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연약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연약한 그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모자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뭐 하기를 원하죠?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냐? 발은 괜찮고 손가락은 괜찮니? 주님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없나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암덩어리도 녹아집니다. 얼마든지 혈압도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모든 신경교통의 통증도 주님이 일하시면 깨끗하게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좀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좀 어떠냐? 속상하냐?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일이라도 참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대인기피증.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안 되어서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또 실패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려 들이세 가시관을 써셨네 모시려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여 들이세.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일어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럴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대신방을 갈 때 대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그 가정의 문제들을 좀 목회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파악도 되고 들으면서 파악이 되는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하고 나올 때 분위기는 전혀 다른 경험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좀 뻑뻑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전혀 달라지는 게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가정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와서 피로를 채워주고 그 가정의 마음을 또 이렇게 그 영적인 공기를 그 가정의 어두움의 세력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니까 나올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문전박대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목사님 오지 말라고. 그런데 가서 그래 알았다고 앉아 잠깐 기도만 하고 갔다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 한 장하고 그러게 일어나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요. 주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수고하는 열매는 얼마나 있느냐? 너에게 필요한 건 뭐가 채워지고 있느냐? 주님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모자람을 채워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물질의 어떤 부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나도 노력하고 주님이 좀 부어주셔야 돼. 주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돼요. 그런 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지, 한 달 이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 어떻게 쪼개서 살고 그거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부를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희 남편이 돈을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데 그래도 500만 원 10년 동안 벌어서 저축을 얼마 했지만 제가요 집에서 재테크 해가지고요 제가 남편이 번 돈에 비해서 한 몇십 배 더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동참을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난밤에 다 해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가득 찬 그물이 고기가 잡혔는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중요한 거는요, 그물이 안 찢어져야 됩니다.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잡혀도 그물이 찢어지면 새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장을 담글 때 장독에 구멍이 안 나야 장이 그대로 담겨 있지, 구멍이 난데 아무리 맛있는 장을 담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도둑도 해하지 않고 충도 물지 않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나를 시험해봐라.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는 거 한번 해봐라. 물론 우리가 어떤 기복신앙으로 내가 1,000만 원 내면 하나님이 1억을 주실 거야, 1억을 내면 10억을 줄 거야, 그거는 완전히 사입이고 완전히 기복신앙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지만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멍 난 부분들을 막아주더라. 구멍. 물이 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씩이라도 모여야 되지. 모이지 않고 나가는 게 많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들이면 뭐합니까? 200만 원을 벌었는데 250을 쓰는 거야. 500만 원을 벌었는데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550을 쓰는 거 50만 원 빚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는 돈도 막아주고, 우리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다 이거 안 하죠? 이거 합니까? 담배값만 해도 한 달이 얼마겠어요? 또 이거 가끔 한 잔이나 하는 거, 그래 몇 명, 열대 명 모여가지고 한 잔 한번 내보세요. 그것도 꽤 들어가요. 그것도 가격을 치면. 그럼 우리는 이래서 안 나가고 저래서 안 나가고, 그러면 그거를 모여야 될까? 모여야. 오늘 여러분 건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 나간 것만 막아도, 능가 여러분이 지금 종잣돈이 모여지고 새 나간 것만 막아도 여러분이 건강해질 것이고, 새 나간 것만 막아도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열심히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가 아니라 하는 것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어떠냐? 잘 되고 있니? 주님이 묻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주님에게 묻지도 않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하고 그물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입을 넓게 크게 연 사람에게 채워주고 구하는 사람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자람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왜 안 채워질까요? 입을 안 여니까. 구하지 아니하니까. 구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니까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주신 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실수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잘못해서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에게는 상처가 되겠죠. 이러한 상처받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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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그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줍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상처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사랑이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줍니다.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에는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해봐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해보세요. 사랑합니까? 안 한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다시 주님 사랑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손을 요만큼 올리고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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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아픔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주님 앞에 실수한 마음도,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책감에 빠진 마음도, 실망감도 주님 사랑하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은 이 연약한 자에게 찾아와서 모자람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채워주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하지 아니한 자를 주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이렇게 보필을 하라는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자람을 채워주십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양무리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그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세우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서로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하고 추에도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고 추에도 찬송가 200 몇 장이죠? 54장 약하고 추에도. 약하고 추에도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 약하고 추에도 약하고 추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사.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두 손을 이리 올리시고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시고